우리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욥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욥기라는 책 자체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설교로 이것을 자세하게 알아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단순히 욥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살짝 둘러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구약 성경의 큰 카테고리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성문서 중에서 성문서도 두 가지로 나누죠. 역사서와 시가서. 그 안에서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다섯 가지의 다섯 권의 책이 있습니다. 시가서에는 유대인들의 풍부한 사고와 생활 경험을 시로 표현을 통해서 그 안에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도우심을 노래하며 종교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가서에서는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삶과 생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보편적인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던 악인을 심판하시고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가서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서 중 일부분인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는 이 중에서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부르죠. 시가서의 특징은 이게 감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의 감정적인 표현 강하게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모든 시대의 종교적인 체험을 담은 신앙 고백을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개인의 신앙에 대한 풍성한 체험을 담고 있고 다른 민족들의 그 시와는 다르게 다른 민족들은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시가서에는 한 분인 야훼 한 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구약 전반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분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욥기는 특히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신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당시의 보편적인 믿음이었던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고 말하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욥기의 서두를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네, 전반적으로 이게 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종종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질병이 떠나지 않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문제는 그대로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사실 이러한 질문은 지금 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가서를 보면 이미 그 시대부터 이러한 질문을 인간들이 하나님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왜 형통하고 왜 악인들이 의인보다 잘 나가고 있고 나는 왜 이러고 있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욥기는 이러한 질문 중에서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참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도 자신의 이런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무 덕이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러한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있고 악한 일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있다. 이러한 인과응보는 구약부터 내려온 보편적인 믿음이었고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왔던 중요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에게 욥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욥기는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으로 이 책의 중심 인물인 욥의 이름 그대로 책 이름이 되었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돌아보다, 회개하다, 시련을 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 욥기는 매우 긴 소설처럼 산문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욥기는 장편의 시입니다. 장편의 시. 글로 된 산문은 앞뒤 부분인 서론과 결론 부분에만 나타나 있고 대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론 부분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욥기 1장에서 2장까지가 서론이고 본론은 3장부터 42장 6절까지 그리고 결론은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결론입니다. 욥기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매우 비슷한 이방인 족장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한 대가족의 우두머리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의 산에서 정식적인 제사장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는 절대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따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족의 우두머리가 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냈던 사울의 모습에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부터 이 제사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지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그 이전 시대의 사람이다. 또한 욥이 살고 있던 우스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 포함되지 않은 곳입니다. 더구나 욥기의 내용은 공동체에 관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욥이라는 특정 인물과 가족에 한정되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개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욥기는 그 시작을 욥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기 처음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의 설명은 하나님께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그 잔치 중간에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제가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항상 가족들과 자신들을 살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련이냐?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구절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욥이 겪은 시련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욥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말았습니다. 그 시련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이었어요. 예고되어 있고 예측 가능한 시련은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시련이 닥칩니다. 조금의 쉴 틈도 주지 않습니다. 욥에게 종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그 와중에 계속 종들이 와가지고 다음 시련을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 시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10분도 채 되지 않은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 종들이 죽었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은 그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에 일어난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의 시련은 환경과 자녀들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난 상태. 얼마나 가려웠으면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질그릇 조각이 뭔가요? 뭐 집에 있는 사기그릇 비슷한 거 아닐까요? 사기그릇 조각이 어때요? 엄청 날카롭죠. 칼과도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몸을 긁고 있어요. 그러면 몸이 어떤 지경일까요? 상처가 너무 심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아픔보다 가려움이 너무나 더 커가지고 온몸을 긁고 있는 지경이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이처럼 욥은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만 겪어도 재산이 다 날아가도 너무나 힘들고 자녀가 한 명만 죽어도 너무나 힘든데 다 죽고 내 육체까지 이 지경에 이르는 한 가지만 겪어도 견디기 힘든 시련을 한꺼번에 모두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이렇게 힘든 시련을 욥과 함께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욥의 아내죠.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비록 욥처럼 육체의 시련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욥과 함께 재산을 잃어버렸고 종들을 잃어버렸고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련을 동일하게 겪은 사람이 욥의 아내죠. 이렇게 욥과 그의 아내는 똑같은 시련, 똑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내와는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욥은 아내가 자신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자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욥의 아내의 선택과 욥의 선택, 바로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선택을 하지 말고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입술과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욥의 이야기는 욥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심었기에 그에 따른 인과 응보의 결과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과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욥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앞에서 살펴본 욥기의 구조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했기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느낌의 설명은 주로 욥기의 서론과 결론 부분에 등장을 해요. 글로 쓰여져 있는, 산문으로 되어 있는 소설처럼 글로 쓰여 있는 그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서론과 결론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시로 구성된 본론, 대부분의 욥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본론을 살펴보면 서론에서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켰던 욥의 감정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1장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욥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욥은 그 마음이 점점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산도 잃고 종도 잃고 자녀들도 죽고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아내는 욥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감정을 잘 지키고 있기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자기 감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그것을 욥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욥은 3장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상대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괴로움을 탄식조로 내뱉기 시작합니다. 욥은 친구들이나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직접 대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욥의 이러한 탄식은 결국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됩니다. 전시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저 그림 누가 그렸어? 이상하다! 얘기하면 결국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화가를 욕하는 거죠. 책을 보면서 이 책 진짜 내용이 이상하네 이렇게 욕을 하면 누굴 욕하는 겁니까? 작가를 욕하는 거죠. 욥의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확증할 수 있느냐? 욥기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트집 잡는 자, 또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렇게 욥을 지칭하십니다. 욥은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입술을 잘 지킨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잘 지킨 듯 보이지만 감정이 조금씩 어떻게 돼요? 변하죠. 처음에는 그냥 자신을 한탄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탄을 옆에서 누가 봐요? 친구들이 봅니다. 욥의 이러한 행동은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보고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전통적인 신앙관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트집 잡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 기준과는 다른 말을 한 욥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갑자기 논쟁을 해요. 위로하러 왔다가. 먼저 이들은 욥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자신들의 전통적인 신앙관인 어떤 거죠?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친구들을 원망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자신의 삶을 탄식했는데 그 뒤에는 아니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은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고통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을 관망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며 성숙하게 만드시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지 말라고 또 욥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4명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지금 그들은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쟁을 통해 욥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기 1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은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셨는데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데는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셔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욥의 재산들과 종들과 자녀들을 취하고 나중에는 육신의 건강까지도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 자신을 섬길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것은 사탄의 질문이었던 까닭 없이 경외하리까와도 이어집니다. 사탄은 우리가 까닭 있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해요. 까닭 있는 신앙. 왜냐? 그것은 그 까닭을 없애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단은 그 신앙을 꺾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것만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 이유만 없애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이 논쟁 가운데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오히려 욥에게 그 마음에 상처만 주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때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과 친구들은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정해 주실 것을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 칭하시며 이들에게 갑자기 전혀 생뚱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보통 누군가가 말싸움을 하고 있으면 누가 어떠해서 누가 맞고 누가 어떠해서 누가 틀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또 그것에 기초를 만들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뜻과 어떤 의미로 이걸 이렇게 했는지 너는 알고 있니? 이러한 질문을 갑자기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곧 하나님은 우주적인 차원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지극히 작은 내 시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죠? 그 반려동물이 내 생각을 좀 많이 아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처럼 사랑하고 아껴도 그 반려동물이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뿐이죠. 왜냐?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것을 배워가면서 아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주인이 반려동물에게 사랑을 먼저 줬기 때문에 그 반려동물은 자신을 사랑하는 주인을 따를 뿐입니다.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근처만 가도 막 못 오게 하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있는 반려동물은 없습니다. 주인이 알려준 만큼만 아는 것뿐이죠. 같은 피조물인 반려동물과 또 이 사람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창조주인 하나님과 한낱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안다? 말도 안 되죠. 성경을 100% 알아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100%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욥과 그의 친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은 시각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욥의 친구들이 해석했던 인과응보의 그 신학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고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적 해석은 내가 어떠한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해야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정해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낮은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 1장을 봤기 때문에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쁜 뜻은 알지 못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발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나귀까지도 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굳이 사탄 앞에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탄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기록된 내용까지만 알 뿐이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모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속뜻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가 지혜서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욥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이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이시오니 야훼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기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욥기가 말하는 고난에 대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유권이 우리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으니까 나에게 화도 줄 수 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실 수도 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고난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받는 고난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욥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에서 당하는 고난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잘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고난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하러 갔다가 자신이 신앙과 맞지 않는다고 막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가르쳐라고 들면 안 됩니다. 욥기의 결론에서 욥이 받게 되는 갑절의 복은 인과응보적인 해석에서 욥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고 지나온 삶을 저주하였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욥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길을 잘 버티고 견디었기에 받게 된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은 상하고 그것이 때로는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언젠가는 끝이 나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며 인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리를 그렇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 고난에 관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에 대해서도 화에 대해서도 담담히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